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대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드온 잘 아시죠? 기드온을 떠올리면 양털 사건과 300용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양털 사건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꼭대기에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산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산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 꼭대기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산 위를 오를 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낭떠러지를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요. 이 낭떠러지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논 후에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부상자들을 빨리 옮길 수 있는 곳에 좋은 병원을 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지은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요, 낭떠러지 아래 몇몇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빨리 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에 옮기면 사망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고는 있었고 부상자들의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위에 그 길을 따라서 울타리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울타리를 설치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타리를 설치하고 난 후에는 떨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계속 이 마을을 찾았고 이 마을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지역사회 개발 선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사업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의료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즉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에 다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짓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병원에는 의사도 없는데 말이죠. 병원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병원에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죠.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병원을 짓고 병원을 데리고 갈 사람을 두는 것보다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먼저 행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즉 증거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요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이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질문이었죠. 17절 보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이가 어째서 미디안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묻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젖은 재물을 올려놓고 국물을 붓고 그곳에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맞을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라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5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웃 지파들에게 싸움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3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6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요청을 보면은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36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제가 관심하는 부분은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앞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앞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이번 요청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처음에는 양털 뭉치를 마당에 던져놓고 타작마당에 던져놓고요, 이슬이 내려서 양털 뭉치만 적시고 땅 주변은 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되어요. 양털을 봐서 짰더니 그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 그릇을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기드온은 또 한 번 요청합니다. 이번에는요, 똑같은 방식인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마당이 적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노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공격을 두려워하여서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틀 안에 숨어서 수확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성품을 알 수 있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미디안과 싸우려 하지 않고 숨어서 자신의 농사 수확을 거두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기드온이 우상을 부수고 미디안과 싸움하는 용사, 강한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교가 되죠.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과 미디안과 싸울 강한 용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묻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 응답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없이 행동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질문은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의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두려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기드온의 질문은 두려움 앞에, 불안한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확신의 질문입니다. 기드온의 요청은요, 하나님께 기드온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드온의 요청은 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 앞에, 문제 앞에서 나에게 확신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을 놓고 표징을 구한 것은요, 주변 지파 사람들을 모은 뒤였습니다. 타작마당에 던져 양털의 증거를 삼은 것은 기드온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싸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기드온은 멈추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 중에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3절 말씀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이 먼저죠. 구하면 얻는데 얻지 못하면 그것은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구하는 것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일을 피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방법으로 불을 내려 기드온의 물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은 그 믿음,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 없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례적인 요청, 유통기한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던 두려운 기드온은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담대한 마음,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산 위의 마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가파른 언덕에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울타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늦은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 빠른 일이지만 그만큼 늦은 일입니다. 기도는 울타리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훨씬 중요해요. 기드온의 기도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주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기도, 나의 결심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결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또한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